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24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48장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절대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함을 니고데모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제시된 구원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기의 가능성에 절망하고 오로지 눈을 들어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니고데모는 민수기 21장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임을 거기서 이해했습니다. 그 민수기 21장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롯뱀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롯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입니다. 아멘. 니고데모는 그 후로 그렇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세상적 의지와 나의 이기가 부서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자신도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위를 내포해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에 필요한 행위는 순종임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십자가를 열심히 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그 속에 아주 많이 담겨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 속에 담겨있는 기독교의 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리가 보내심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신이 먼저 사람을 찾아온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보내심의 교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선제 사상과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정권 대자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 그분의 뜻을 지켜하는 분이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안에 있는 두 번째 교리가 내어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독생자, 모노경에 쓰는 말은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는 독특한 것, 사랑받는 것, 유일무이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귀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께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절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사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역시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보호를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랑은 나라는 울타리를 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언제든지 자기 유익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능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이미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는 가시적으로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시고
역사의 저편에서 그 십자가의 효력을 이 세상으로 나타내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사랑의 대상은 단순히 민족적 이스라엘만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세계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세상의 의미는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전 인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을 창조해 내시자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인류를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과 대조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 본론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오셔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떤 택해진 한 무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어떤 우리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면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어떤 무리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전화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은혜의 복음을 전개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그런 인간들의 열매를 보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결혼 약속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신부들에게 정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 그리고 진실함을 결혼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격동시키게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 목사님 광고하실 거 있으십니까? 찬송가 259장을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